여러분 다 자리에 앉았어요? 오케이. 자, 두 손 모아 보세요. 자리에 앉고. 아직 서 있는 사람이 있다. 자, 자리에 앉고 두 손 모으고. 자, 여러분 예배 시간 때에 우리 집중합시다. 오케이? 딴 생각하지 맙시다. 좋아요. 두 손 감고, 아니 두 손 감고가 아니고 두 손 모으고, 자, 눈 감고 기도할게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무 식구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죠? 다시 한번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 알아요? 좋아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한다고요?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할 건데 여러분 이 찬양 이제 알죠? 많이 불러봤으니까 이제 알죠? 좋아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둘, 셋, 넷.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이절 한번 찬양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영 선포하며 영광 돌리 여러분 준비됐어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볼까요?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우리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더 크게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한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대상이기도 해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릴 거예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거예요? 그럴 준비 됐어요?
그럴 사람들 한번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우리가 방금 고백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거라고요? 예배할 거라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배할 거라 그랬어요.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할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엔 이지연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저희 사랑부 지체들과 선생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나와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나오는 마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좋은 것들에 나의 마음을 둔 채로 몸만 여기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시간임을 우리 지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시고 이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주님, 복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내가 원하는 것, 게임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친구는 옆에 있는 친구 찾는 거 도와주세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선생님을 본받아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을 본받아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일이에요. 어떤 주일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5월 셋째 주는 보통 교회에서 무슨 주일로 지킨다? 스승의 주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스승님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선생님 주일이죠. 그러면 스승의 주일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주일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지훈이 대답 너무 잘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대답 잘해준 지훈이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은요, 스승님을 예배하는 주일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요?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딱 봤을 때 드는 생각. 귀엽죠? 못생겼어요? 정말로요? 되게 예쁜 사진 고르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더 예뻐야 예쁘다고 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갓난아기 실제로 본 적 있는 사람? 손. 실제로 갓난아기 본 적 있는 사람? 민수가 가장 먼저 손 들었는데, 자, 갓난아기 실제로 처음 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 작다. 또 실제로 본 적이 우리 명아 어땠어요? 본 적 없어요? 준하는 키가 다리만 했어요. 그 작다라는 거죠. 너무 귀엽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갓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혼자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갓난 아기는 반드시 자라나야 해요. 따라해 보세요. 갓난 아기는 자라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갓난 아기가 한 달, 두 달, 1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갓난 아기로 있다. 여러분, 그래도 그 갓난 아기를 보고 예쁘다고 할 사람 있습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겠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잘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부모님. 또 부모님만 필요할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살아오다 보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아빠도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친구 필요하고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렇죠? 사람은요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맞아요. 일단은 부모님이 필요하겠죠. 부모님이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누가 친구도 얘기해줬어요. 친구도 필요해요. 친구랑도 이렇게 지내면서 인생에 대하여 배우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처음 가보는 곳에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그곳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행 가면 보통 가이드 있잖아요. 가이드 분들이 여기는 이런 곳이고요, 이런 곳이고요 하면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가이드가 필요해요. 안내자라고도 하고요, 지도자라고도 해요. 이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선생님은 학교에서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마음. 누구를 통해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되게 좋은 답인데요. 전도사님이 그거보다 조금 더 바라는 답이 있어요. 갓난아기. 인생에 좋은 선생을 만난 사람. 뭐 많은 선생님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는 한 여자가 보이나요? 되게 아름답죠? 하율이가 예쁘다고 했어. 그렇게 안 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예쁜 이 여자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 여자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여자의 이름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헬렌 켈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죠.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님조차도 낙심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녀는요, 말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말도 못하고요, 앞을 볼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힘겨운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적이었겠죠? 그런데요,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사람은요, 훗날에 굉장히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옆에 설리번이라는 아주 귀한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를 옆에서 잘 가르쳐주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다고 해요.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모금 마실게요. 물입니다, 물. 근데 헬렌 켈러는 물이 뭔지 모르는 거야.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또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물이라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켈러야, 이게 물이야. 이게 물이야. 못 듣습니다. 막 물을 보여줘요. 이게 물이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와, 명아 정말 똑똑하네요. 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요,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이 헬렌 켈러의 손에다가 이 물의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라고 하면서, 물이 영어로 뭐예요? 워터잖아요. 죄송해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그 물로 워터의 스펠링을 손에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물이다.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면서 이 켈러가 사물을 인지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준 거죠. 나중에요, 이 헬렌 켈러는요, 사회운동가가 돼서 자신과 같이 힘든 고아나 이 장애인들,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 아까 사진 보았죠? 구원받은 자녀도요, 갓난아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걸 딱 받아가지고 뭔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사순절을 통하여서 계속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도 다시 태어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끝나나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아까 말했죠, 갓난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 가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들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교회 안 와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성도님들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요?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그 부피를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날마다 알아가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란다는 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힘써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우리의 신앙을 잘 옆에서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선생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 사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요, 혼자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랜만에. 모세와 다윗. 땡. 모세와 바울. 네, 막 신구약이 연결되고 있어요. 네, 또 갈렙과 바울. 땡. 마지막 한 명만 더 듣고. 네, 아쉽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선생님 기록해 주시고요. 네, 네, 우리 하늘이 잘 맞췄습니다. 모세와, 여러분 이건 항상 짝꿍이니까 외우세요. 모세.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부수고, 우리 기억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던 이 여호수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의 스승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순간에 옆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 누구? 여호수아. 그럼 여호수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보았다라는 거죠. 꼭 책상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만 선생님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 여호수아가 모세의 신앙을 배웠겠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또 여러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구약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쳤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항상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율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선생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산에서도 가르치시고요, 들에서도 가르치시고요, 만나면 가르치시고, 식사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들을 사랑한다 라고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정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두 번째,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남의 복이 필요한데 두 가지 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예수님의 삶을 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선생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생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본받으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들의 선생님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해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래? 교만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삶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말은요, 자기 자신이 아닌 자기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모든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게 해주십니다. 에이, 말씀만 보면 되지,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가르쳐 주시면 되지, 무엇하러 또 선생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면 잘 깨달을 수 있나요? 아멘. 네, 그럼 은혜죠.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 누가 말씀을 가르쳐 주죠? 목사님이 있죠. 전도사님이 있죠. 선생님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선생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뒤에서 그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시카 해보셨어요? 알시카? 네, 이렇게 막 조종하면서 우리 사랑부 영혼들을 섬겨라, 사랑부 친구들을 섬겨라, 띡띡띡띡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생님들에게 주셔서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여러분을 향한 이 사랑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좀 부끄러워서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은 이따가 반별 모임 때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의 참 선생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선생님들 또 그 선생님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삶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봉헌 위원은 섬김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반석 나의 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구원자요 선생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범이요 목표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일부 선생님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선생님들을 통하여 마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